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으로 한 주를 살다가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종의 입술 지키시고 듣는 자들의 귀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여기 와서 우리 인도자께서 이제 박근덕 목사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입니다. 저를 잠깐 소개드리면 저도 한국에서 나서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이 30에 미국에 잠깐 공부하러 갔다가 경영학 공부하다가 저도 이제 여러분처럼 미국에 이제 놀러 앉아서 그 이민 생활을 했어요. 제 비즈니스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40에 신학을 다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한 12년 목회를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여기 과테말라로 제가 단기 선교를 계속 왔었는데 여기 오셔서 저한테 선교사로 부르셔서 제가 이제 과테말라로 와서 지금 7년차 과테말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인 목사님, 우선 현지인 목사님들 에게 제가 찾아가서 그분들 재교육,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1년이나 2년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눈 재교육하고 그리고 성도들하고 청년들에게는 바른 복음,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율이 문답을 갖고 청년들하고 이제 성도들에게 한 50시간 정도 교리 공부를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개 지역에 7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이제 산 마르코스, 또 끼체, 여기 마사구아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말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오늘 그 본문 제목대로 말씀 제목이 복 있는 사람. 제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또 함께 우리 말씀을 하신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저에게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시편 보면 1편 1절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시편이 보면 이제 구약에 우리가 다이아몬드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성경을 이렇게 접어떻게 성경을 피면 성경의 중심이 시편이거든요. 그 시편 말씀 150편에서 그 시편 1편과 2편이 어떻게 보면 서론이에요. 서론이면서 주제예요. 그 1, 2편의 주제 중에서 시편 1, 2, 3절이 구약 전체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핵심의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말로도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은 blessed, amen, the amen 돼 있거든요. 이미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곳에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여기 현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전해요. 근데 에스파뇰로 보면은 비에나벤투라도인데 비에나벤투라도가 이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디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에나벤투라도란 단어 역시
스페니쉬도 이제 조금 더 하시잖아요. 저 지금 아직도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에나벤투라도는 뭐냐면은 벤디시도.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에 영어 배울 때 현재 완료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복을 받아왔고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 복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오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대중들에게 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아시는 소위 산상수훈, 그죠? 팔복선언을 하세요. 근데 산상수훈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우리 성경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나 그 스페인어 성경은 다 blessed예요. 비에나벤투라도,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요.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복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세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질 않아요. 가끔 제가 교회 가서 물어본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까? 그러면 네. 여기 현지인들한테 ustedes imagen de Dios 하면 sí. 그럼 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들었지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은 그때부터 아담이 자기의 형상대로 자녀들을 낳기시작해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의 형상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서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고 신앙의 시작이거든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 찾으러 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나이 30이 될 때까지, 제가 딱 30에 미국을 갔는데 그때까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저희 시대에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그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선물 주니까 교회 가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절대 못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 우리 할머님이 이제 뭐 불교를 믿으시니까 저 또한 이제 불교에 있고, 제가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서울에 있는 그 종로에 있는 중동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 중동고등학교가 그 조계사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계사 학생회 할 때 거기 가고, 그럼 저는 여름 되면은 가고 할머니 따라서 하한거 들어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아내를 만났는데 우리 아내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만 24세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벌써 이제 손녀들이 크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우리 아내가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게 듣기 싫어갖고 같이 이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싸워서 이기려고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통독을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아내하고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 갖고 얘기를 하려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복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나이 30이 되던 해 미국에 갔을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복을 받고 나니까, 복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그 미국에 있는 유타 솔렉시티에서, 그때 거기서 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제가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그 유니버시티 유타하고 공부해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는데 제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모양인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부처 믿으면서 절에 다니면서 하던 기도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를 대상만 바꿔서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이 나에게 주신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오늘 기도하셨지만 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런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좋은 스승님 보내주셔서 스승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 시작하면서 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찾기 시작했고, 또 급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회자로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로서 예수님이 하신 대로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요약을 하잖아요. 영어로 하면 teaching, preaching, healing.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끝절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목사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뭐 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가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배워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그래서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근데 제가 좋아하는 존 메가더 목사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존 메가더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다 주셨는데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다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네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능력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능력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능력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선교사들 갈 때마다 능력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이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있는 복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하기 전에 능력 달라고 하시잖아요.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은혜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은혜이신 예수님이 이미 계시고, 예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은혜가 있는데 은혜 달라고, 은혜 받으러 교회에 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지 몰라요.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목사들이 은혜 받으러 오는 걸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은혜 받으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는 이미 우리가 있다고요. 근데 그 은혜를 못 누려서 그렇죠.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주일날 예배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은혜 받는 방법은 딱 세 가지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성례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 소유리 문답의 가르침이에요. 그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 모이는 거거든요. 다음 말씀 볼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미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누려서 그런 거죠. 평강이 이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이게 더 중요한 말씀. 우리 가장 잘 아는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여기 에스파뇰 있어서 참 좋으네요. 에스파뇰 뭐라고 돼 있어요? Porque Dios ha derramado su amor.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has poured out, 부어졌다란 말이에요.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데 사랑을 찾잖아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각 교회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전 이제 LA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LA에서 바울 선교교회를 담임을 한 12년 섬겼는데 제가 이 찬양은 가능한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나는 사랑을 받아야 돼. 제발 사랑 주세요. 교회 와서 사랑을 찾으려고 들어요. 교회 와서 이제 대부분 이제 교회를 이제 옮길 때 목사님한테 많이 삐지거든요. 목사님한테 삐지는 이유가 목사님이 나 사랑 안 해줘서 삐져요. 목사님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긴 하지만은 또 그만한 능력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은 목사님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어진 사랑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택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감사해요. 저를 택해 주셔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시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런 이미 사랑을 받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랑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신데 교회에서 목사님의 사랑을 못 낀다고 다른 성도들이 나를 사랑 안 해준다고 교회에 사랑 없다고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얻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곳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해요? 우리 그 시편 있나요? 시편 16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있네요. 우리 목사님 준비를 잘 해놓으셨네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미 세뇨르, 나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예요.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므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끔 아브라함 얘기할 때 이렇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믿음을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사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 하나님 따라간 걸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아니요, 별로 그다지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창세기 15장 읽어보세요. 15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복이다 그러는데 15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아들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복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다른 거 주세요. 내가 창세기 22장에 가서 결국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자는 믿음을 써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네가 믿음이 됐구나. 우리들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편으로 돌아올게요. 시편 돌아오면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이 있으니까,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과 다른 사람들이니까, 의인이라고 칭을 받은 의인들이니까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복이 있으니까, 그 복의 힘을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들은 3절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모든 일이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으니까 우리는 잎사귀가 당연히 안 마르죠. 열매를 맺지요. 그리고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형통함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형통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복을 못 누리니까, 우리가 자꾸 계속 복을 찾는 거예요. 있는 복을 누리지 않고 다른 복을 계속 찾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망각해 버리니까, 나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착각하니까 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이 시편 1편 2절에 있습니다. 1편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할 때 그 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를 쓰면서, 혹시 요한일서도 올려놨나요? 요한일서? 그래요. 같이 봅시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여기서 쓰면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누려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예배 자리에 앉아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의 그 대표 기도를 들으면서 이 평강교회는 잘 양육되고 준비되어져 있구나, 굳이 이 말씀을 안 나눠도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주보도 보니까 주보 안에 이렇게 말씀 묵상.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 그리고 목회가 되면서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일이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니까. 사실은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분도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 묵상 훈련이 너무 필요한데 보니까 평강교회는 말씀 묵상 훈련 제대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고 할 때, 이제 특히 1:1 양육 같은 거 하면 이런 얘기 하죠. 이거 기억나서 1:1 양육 할 때 말씀을 듣고, 그죠?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묵상이 없으면 떨어져요. 묵상은 뭐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주야로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속에 말씀이 가득 차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복 있는 사람인 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엉뚱한 복을 찾고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미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이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각 속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을 누린 사람들이 주님의 날 교회에 모여서 그 복을 나누는 곳이에요. 우리 평강교회가 이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주일날 복을 풍성히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제발 은혜 받으러 교회 오지 마세요. 제발 은혜를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시기를,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있는 사랑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그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복을 나눌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으니까, 이미 복을 누리니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준비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복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도우사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주가 허락하신 모든 복을 더 많이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누린 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나무로 말미암아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만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